성경 잠언 2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은 좀 기독교인으로서는 사람마다 좀 생각이 많이 다른 주제긴 한데 이 술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오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디모데가 몸이 안 좋은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술은 무조건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술이라는 것을 포도주니까 제가 포도주라고 하면 이 포도주가 내 몸속에 들어와요. 이렇게 내 몸속에 들어오면 제가 악해지나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술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몸을 가누지 못해서 실현을 한다든지 잘못된 나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건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럼 나는 실현하지 않을 만큼 나쁜 행동 안 할 만큼 조금만 마실게.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접근법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술을 그런 의도로 마시고 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디모데는 뭔가 사역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은 생활을 하는데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셨고 이것이 이 사람의 어떤 경건한 삶을 전혀 흔들지 못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은 사람을 거만케 한다든지 혹은 떠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일이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는 꿀을 족할 만큼만 먹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것을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신약적인 관점에서 제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금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분명히 이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금욕주의는 따르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에서는 금욕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단순히 내가 금욕을 왜 이러죠? 단순히 금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엄청나게 경건해지고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보고 어떤 금욕을 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모든 일이든지 우리 육신에 필요하거나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어떤 행위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당신은 그런 취미가 있는데 그런 거 아예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적당히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욕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반대로 자유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거죠. 이것 또한 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당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벗이 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은 마땅히 피하셔도 돼요. 마땅히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웬만하면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답변이세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답변이고, 그것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술이라든지 그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사셔야만 해요. 그런 걸 강요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직장생활을 지속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그것이 심하다.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이런 건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뭐 지금은 이제 그냥 조그만 학원에서 일해서 상관없지만 직장 생활 할 때 이런 걸로 부딪히는 적이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 짧은 세월 잠깐 내 눈에 보이는 이방인일 뿐이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적당히는 해도 되니까 사회생활에서 마신다, 이거는 접근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핑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적당히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넘어가고 있죠.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디모데가 왜 술을 사용했는지를 보세요. 이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뭐 술을 마시면 몸이 낫진 않거든요. 그 고통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권함을 받았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오해 없이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뭐 어려운 성경은 아니에요. 좀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약간 헷갈리거나 오해하실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잡아드렸고 실제로 전혀 어려운 구절은 아니고요. 이 다툼을 부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나오죠. 우리가 왕을 노하게 하는 일이 지금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죠.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다투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런 건 화를 부르는 거예요. 보세요.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오죠.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을 진노케 하고 그것이 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일지라도 진노케 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에게 화를 부를 때도 있고 뭐 그렇다고 낮은 자에게는 뭐 화가 안 오니까 부려도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닐 거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다툼을 멀리 하시려고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우리가 좀 유순히 살아야 될 필요성을 조금 말해줘요. 시비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좀 피할 거? 이런 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고요. 화를 부르고 다툼을 부르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무려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기억합시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뭐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내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길어낸다. 그럼 얕은 물과 우리가 깊은 물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뭔가 얕은 물이 있어요. 얕은 물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뭐 조그만 냇가 같은 그런 물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주변과 환경과 상황에 많이 휘청거려요. 그런데 바닷물, 깊은 바닷물은 그냥 언제나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그 형태가 어떠하냐, 흔들림 없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그 흔들림 없는 원칙이 범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얕은 지혜,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물과 같은 지혜인데 잘못된 지혜 있죠? 뭐 얕은 지혜라고 제가 할게요. 아무튼 이건 지혜롭지 않은 거죠.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던데 제가 한국어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무튼 기회주의적으로 이럴 땐 저렇게 했다, 저렇게 저렇게 했다, 원칙도 없고 확고한 그런 가치관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약간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바로 얕은 지혜죠. 이런 거는 성경에서 지혜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지혜는 깊은 물같이 흔들림 없는 원칙이 있고 그것을 끌어냄으로써 우리의 범사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뽑아서 쓰는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예, 이것도 좀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전 이 말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면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빈부, 노소, 남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가치관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관적으로 살아야 되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거거든요. 눈과 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모든 사람의 눈과 귀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어떤 행동을 보려면 저 행동은 이런 행동이지 또 저 행동은 저런 행동이지 우리는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물론 삐뚤어진 사람들은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자신이 이미 보통을 벗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들어서 안 좋은 이야기는 남이 들어도 안 좋아요.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행동은 남이 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왜냐? 똑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요. 그래서 아이라도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결같은 저울추와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처럼 이 깊은 물 같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삶에서 이런 한결같고 어떤 듣는 귀와 보는 눈에 합당하게 그런 것들에 걸림이 없이 아이일지라도요. 자기의 품행에 어떤 청결과 정직한 여부를 드러내면서 살아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언젠가 이런 말씀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잠언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되게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을 좀 치워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선을 좀 추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밑에 구절들은 맞아 당연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근데 이 구절은 조금 애매하죠.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살 때는 물건이 안 좋다고 말을 해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이거? 이거 깎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값 깎으려고. 흥정하려고. 그리고 돌아간 후에는 자랑해요. 잘 샀다고.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정도의 행동은 되게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해버린다는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성경에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내가 당연히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것이 삼역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건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하시나요?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푼다 생각하고 비싸도 사주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시면 되고, 이런 거. 왜냐, 우리의 입술은 돈 깎으려고 하는 입술이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금도 많아요. 진주도 많고요. 돈은 많아요. 세상에는 금도 많고 진주도 많은데 지혜로운 입술이 더 보배예요. 우리가 그 지혜로운 입술보다 가치 없는 돈을 깎기 위해서 입술을 더럽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단 이 흥정의 이야기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미묘하게 잘못하는 게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심각한 죄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분명히 배우는 바가 있어요. 이런 거 배우시면 성경이 정말 많이 열리시거든요. 이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런 말씀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거 거의 생각 안 하세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삶을 봤을 때 거의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생각하고 산다는 것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두 번째 구절은 쉽죠?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좀 이건 탐욕에 대한 성경의 좀 독특한 경고다. 좀 미묘한 부분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배울 것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니 너무 인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뭐 가족이나 친구가 어려운데 보증도 안 서주고. 하지만 성경은 보증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그 무엇보다도 인간을 정확히 아는 책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을 정확히 아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전에 한두 번 나오긴 했는데 제가 깊이 들어가진 않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을 사랑하면 채찍질 하라라고 하거든요. 초달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본 뉴스에 이제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실제로 통과되고 있거든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뭐 아동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럼 아동 전문가가 인간을 정확히 알아요? 아니면 성경이 인간을 정확히 알까요? 당연히 성경만 인간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인간은 맞아봐야 맞는 게 아픈지를 알아요. 안 맞은 놈이 남 때리는 거예요. 왜냐? 안 맞아봤으니까. 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니까. 맞아봐야 남 때리는 게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뭐 정치를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세상의 세태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조회수 30밖에 안 나오는데 뭐 여기서 뭐 큰일 생기진 않겠죠? 이런 얘기 했다고. 그 다음에 말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을 해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요.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이것도 잠언 16장, 19장에 나왔던 그런 맥락들과 비슷하죠?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성급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의 걸음은 우리 자신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약간 좀 두 번째 부분이, 이거는 종교에서 서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서원이나 맹세치 말라고. 서원이나 맹세는 항상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원래 신약 성경은 아예 서원을 금지하고 있고요. 구약에서는 서원을 했으면 무조건 지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준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양심인데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영혼은 뭐 좀 대충 생각하셔도 상관없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영과 혼을 엄격히 나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 특별히 영만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짐승도 혼이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 하실까봐 그냥 말씀드린 거고, 짐승에게 없는 사람의 영, 그냥 이것을 영혼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즉 무엇이냐면, 이 등불이 사람의 속을 살핀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방식이 분명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혼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양심이거든요, 이게. 성경은 사람이 창세 때부터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양심은 우리가 죄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TV를 보면서 제일 어이없는 것은, 죄 지은 사람들이 항상 기억 안 난다 그래요. 생각보다 죄는 잘 안 잊혀진다는 걸 우리 인간은 알아요. 조금만 생각해본 사람들은. 내가 이틀 전에 뭐 먹었는지는 기억 안 나요. 근데 20년 전에 제 20년 전이면, 20년 전쯤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친구랑 한번 싸웠거든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싸운 게 아니라 그 싸울 때 내가 악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30년 전에 했던 나쁜 행동도 일부는 기억나거든요? 뭐 다는 기억 안 나도? 특히 막 이렇게 남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한다든지, 막 그런 거 다 기억이 나요. 안 까먹어지거든요, 그런 거. 그런데 기억 안 난다. 맨날 우리 뭐 청문회 같은 거 맨날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저건 정말 거짓말이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건지 기억 안 나는 게 어딨어요. 30년 일도 기억나는데. 이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냥 덮고 싶은 거겠죠. 근데 원래 죄라고 하는 건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양심 속에 있고,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언 20장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